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은 이 과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사람들에게 의롭게 행하며 살아왔음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그 과거를 떠올렸던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과거는 과거고 지금 현실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습니다.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과거를 떠올려 봤더니 이제는 그 현실이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비통한 심정으로 행하는 욥의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자신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다루고 말해봅니다. 먼저 욥은요, 그 시대에 최하층민들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동네에서 추방되어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비열하고 각종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욥을 조롱하고 있는 게 지금 엄연한 현실이에요. 이러한 상황에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욥의 위상이 전에는 의인이었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전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욥의 위상이 이제는 최하층민 천민 수준보다도 못한 밑바닥까지 추락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욥을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욥이 되는 대로 막 사는 사람들이 마음껏 희롱하고 천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내 위엄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구원의 희망은 뜬구름이 사라지듯 없어졌다. 고난 이전엔 세상 영광이 가득했던 욥입니다. 그 욥이 이제는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변했어요. 이제 욥은 초점을 하나님께로 전환합니다. 한때 욥을 지키시고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모진 고통을 주고 계신다라고 항의하고 있지요. 19절 말씀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한때 엄청난 재산과 많은 자녀들도 주셨고 또 왕처럼 분에 넘치는 영광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인생을 이 진흙에 던져 버리셨다라고 욥은 한탄합니다. 이 죽을 지경까지 내몰려서 이 밤마다 뼈를 깎는 아픔이 떠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항변합니다. 여기서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면서 그 인생의 궁극적인 고통의 원인이 되신다는 그 사실에도 주목합니다. 욥이 1장 21절에서 고백한 놀라운 고백이 있지요.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욥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처절한 고통에 빠진 욥은요,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지만 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지요.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만 이 지금 처한 현실을 보게 되면 그 괴로움에 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그 모습이 욥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쩌면요, 욥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은 것 같아요. 우리도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늘 넘어지는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은 그 욥의 모습,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도 끝까지 닮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생명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또다시 탄식하며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욥은 고통과 막막함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많은 주석가들은요, 욥기 30장을 주석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의 예표다라고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욥의 생애 전체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왕같이 행복하고 존귀했던 그 옛날이 견디기 어렵고 부당한 고통과 수치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과 갑절의 복으로 마무리가 되어졌다. 바로 이러한 구조가 예수님의 공생애와 부활의 승리를 떠올리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인생이 지금 행복에서 고통으로 추락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욥기의 결말. 그가 회복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그 고통을 크게 염려하지 않고 욥기를 읽어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킨 욥에게 더 큰 복과 은혜로 다시 인생 역전시켜 주실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도요, 뒤이어 찾아올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을 읽어가면서 그 뒤에 찾아올 그 부활의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보다는 감사와 은혜로 그 말씀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도 부활하실 예수님의 그 영광,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영광의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요.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추락했을지라도 너무나도 상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 순전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끝까지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요, 또 다른 역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18세기에 이 프랑스에서 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이 구두 수선공이 구두를 만들려고 이 책상 위에 작은 송곳을 놓아두었습니다. 당시 그에게 9살이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송곳으로 아버지를 흉내내면서 따라하다가 이 가죽에 구멍을 좀 내보려다가 이게 좀 일이 좀 잘못됐어요. 손이 좀 잘못됐는지 좀 튀었던지 일이 잘못되어서 그 9살이던 아들이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아이를 일반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시각장애인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 점자나 이런 글씨가 없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요. 이 일을 겪으면서 자란 이 아이는 시각장애인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러한 방법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고민 끝에 이제 우리들이 요즘에 그 장애인들이 읽게 되는 그 점자책, 손으로 만져서 읽게 되는 그 점자책을 만들어냈다 그래요. 바로 이 종이에 이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글자를 새겨 넣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발명한 그 책으로 인하여서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점자를 발명한 사람이 루이 브라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자신의 눈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던 그 원수 같은 그 송곳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점자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 브라유의 이름을 따라서 브라유북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를 괴롭히는 송곳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송곳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각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브라유의 눈을 상하게 했던 그 송곳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아이러니하게도 희망을 안겨주었지요. 그 성한 눈이 송곳으로 인해서 실명했고 그 송곳으로 점자책을 발명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것,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는 게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의 이 불같은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이러한 회복의 소망도 함께 읽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함부로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게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도 품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고난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항상 신실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내로 이겨나가면요,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순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항상 신실한 자녀로 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이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아 일어서는 영적인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